김남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이 매우 더워졌죠?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햇빛이 따갑지만 또 저녁 때는 아주 선선해서 걷기도 좋고 묵상하기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두 번째,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을 목사님 설교에서 처음 듣고 찾아봤습니다. 임창정 노래도 들어보고 유튜버 동영상도 보고 뜻과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서 기원했음도 알았습니다. 저의 소확행을 생각해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 후 아들과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기, 아침 수영 같이 한 회원들과 잡담하며 샤워하기, 1년에 한두 번 콘도를 잡아 여행하기입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획일적인 삶의 오아시스가 되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소확행은 감당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것들이라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허무와 불안을 달래거나 잠시 잊게 해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부엌의 영화를 원없이 누렸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사 전부와 만물의 존재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참으로 안자만이 나그네의 삶 동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날마다 건강하게 마주보게 되는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 오래간만에 자유롭게 만나는 친정 언니들과의 즐거운 식사교제, 화요 어리고 전도를 통해 지체들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또 오늘 살아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게 해주신 은혜 등 생각하면 할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확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충분한 인터뷰가 아니지만 양쪽에 서로 그 대조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설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과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오늘날 널리 퍼지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들을 한번 그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삶 자체가 큰 거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확이고, 그 다음에 행복은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데에 묶여 있는 것이 오늘날 소확행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어떻게 그 하늘의 영원한 의미에 비춰볼 때 행복한 삶을 살면서 또한 대지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또 이 대지 위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시간,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확행의 연속이 되어야지만 인생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인간으로서 너무 대지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늘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설교를 좀 더 꼼꼼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말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곳, 그리고 보이는 세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죠. 하늘은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 존재의 토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늘이고, 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초월적인 가치 이거죠. 그래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요것만 보고 싶었죠. 요것만.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고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금욕주의자들과 수도원주의 사람들은 결국 이쪽을 인정하지 않고 이쪽만을 또 인정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하늘의 그 모형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여기는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극단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늘 그 잠언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결국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토대와 삶의 목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지만 여전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자, 전도서 2장 11절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워요. 그죠? 그러면 괴로우면은 슬픔이 이제 그 치밀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삶을 살아요. 그게 괴로움을 또 슬픔을 그런 슬픔 속에서 또 근심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해 아래서 뭔가 그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사는 모든 것 그리고 바쁘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바람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익한 것이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함은 인생에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죠?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하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을 때,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토대와 삶의 목적에 대한 그 기초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대지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욕심적인 쾌락에만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먹고 마시고 지위를 얻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라는 것들로 이제 인생의 그 추구하는 바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아까 나온 그림처럼 결국 마지막에 인간이 가는 것은 이 죽음인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인간의 번뇌가 깊어지게 되죠. 그럴 때 유혹을 받는 것이 쾌락이에요. 쾌락은 통증을 잊게 해주잖아요. 잠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쾌락을 찾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대의 풍조가 결국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반에 대해 답할 수 없는 허무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에서 나온 양치기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현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이 밀려오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신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보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버려 두면은 신을 인정하면 그러면 다시 그런 종교적인 것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대가당,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퇴락한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도 말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인간은 현실 이상을 생각하는 거, 그런 근거 같은 거를 묻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주장이 바로 뱀 대가리를 확 씹어버리는 동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를 묻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를 창조하고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불행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육신의 쾌락에 매몰되는 대신 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인간으로서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 의미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현실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지 위에서의 삶은 아무리 소확행을 추구해도 항상
좋은 것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난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이 요양원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전까지는 좀 명랑하게 뭐 이렇게 뛰어놀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불행이, 이런 고통이, 이런 불행이 닥치고 질병에까지 걸리게 되어서 결국은 삶이 무너질 때, 그때에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살면서 그 무수하게 사람들의 불행을, 이웃들의 불행을 발견해요. 근데 그런 불행이 이웃들에게 일어났으면 내게도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엄연히 있는 현실에 눈을 감는 거죠. 여러분 보셨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그냥 돈 안 내도 국민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안 가셔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만약에 갔다가 덜컹하고 어떤 병이 걸렸다고 판정이 되면 무서워서 어떡하겠느냐. 이런 노인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게 결국 현실을 회피하는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계속 들여다볼 때 오히려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쉼 없이 내가 나에게 이런 이웃이 당한 사고, 질병,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혹은 두려워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 숨쉬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 매우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죠? 남의 죽음은 그렇게 그 위로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게 도와주면서 자신의 죽음은 죽어도 못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순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건 다 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되는 거죠. 삶의 지혜는 이거예요. 남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 또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혹은 불행해져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인생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논리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래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랬는데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결국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너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허무한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오늘 대지 위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몫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 유업이에요, 유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그 유업을, 기업을 받게 되죠. 어느 땅은 누가 갖고 하는 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위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지 위에서 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서 모든 삶이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를 딛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 이상의 행복이 없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설교 시간에 특히 2시 예배에는 제가 다른 설교를 했는데, 결혼과 비혼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삶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목적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 괴로운 날이 있겠지만 명랑하게 살라. 일찍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래 살면 괴로운 일도 그만큼 있겠지만 오래 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라.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구역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함께 모여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쁜 교제 누리는 이 시간이 한 주간 최고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늘의 간체를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 때 감사와 기쁨이 한량없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영원함을 찾으십시오.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장 커다란 것은 인간이 모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화면을 보시면 인간이 모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그리고 잘 살아보려는 시도는 항상 성공하지는 않고 때로는 근심과 수고, 슬픔과 실망으로 이어져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인생은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허무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보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보람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려면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 죽음은 살보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존재임을 설명해 줍니다.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계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셨기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로 아무 뜻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땅 위에 살면서 이제 수많은 사건과 그다음에 상황들을 만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만나는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서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에도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의 이 현재의 삶이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은 주체성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체성의 근원은 무엇이며 주체성을 가진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체적이 되어야죠. 근데 그 인간이 주체적이 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주체적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을 결국은 자유가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만이 주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주체로 살아가도록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결국은 죄와 욕망,
한 것들이죠. 그죠? 이것이 내적인 방해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현실. 이것이 외적인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억압을 가져다 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에 억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상황을 원하는데 B라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게 되면 억압을 느끼는 거죠. 근데 난 A도 괜찮고 B도 상관없다 그러면 아무 억압을 안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 함께 오늘 어디 공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경기장에 가기로 했는데, 뭐 그냥 일생일대의 게임이라서 막 죽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 위해서 막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계획대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 큰 실망이 되겠죠. 그러나 난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야 라고 하고 갔을 때 경기장에 들어가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게 힘든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순수하게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이게 결국은 인간의 참된 자유와 주체성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죄와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의미를 생각하고 대지 위에서 그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4번,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삶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었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각오를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경우 너무 많잖아요. 되게 그런 것들은 잘 풀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 오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119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어서 고난이 아니었으면 못 볼 것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근데 모든 고난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딜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5번.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라. 그리고 자기에게 고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결국 그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인생 전체가 소확행의 연속이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은 곤충의 삶이에요. 곤충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성숙으로 도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2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2시 예배 설교, 10시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10시, 12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2시 예배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게으름인데요. 여기 표지가 재밌죠, 그죠? 저기 화면께 다 비치네요, 그죠? 예. 표지가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그 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풀밭이 비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다시 게으름인데 라이팅 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 게으름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음 고침을 위한 김남준 책 따라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원하신 분들은 짤막하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목양센터에서 추첨해서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명랑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